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되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되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되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온 맘 다해 예배하기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되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 그 이름 찬양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그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림으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눈물 내 노래시나 주의 아래서 내 방실이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또 여러분의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시고 지존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호를 부르며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으시고 감싸시며 씻어주사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산 제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비로운 손길을 내미사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시며 위로와 소망의 역사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험한 세상에서 온전한 도움을 얻고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체험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에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의 능력 충만한 역사로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뚜렷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날마다 성의껏 이루어 나아가며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 전파하며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온 땅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다스려 주사 전쟁과 다툼을 그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얼굴에 빛을 비추시며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하사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의 능력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만 주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호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바 넘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새로움을 얻고 온전함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요한복음 4장에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장 본문을 같이 읽으십시다.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도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기보다는 차이점은 적고 대부분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이 있어서 각각 문화의 차이가 있지만 그 살아가는 기본적인 양태를 살펴보면 다르다고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태어나서 비슷하게 성장하고 또 다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목적지가 명백하게 구분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두 갈래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길은 넓은 길, 잘 포장된 길, 그리고 문도 넓은 그런 길이 있고 반대편에는 좁은 길, 험한 길, 또 문도 좁은 그런 길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을 통해서 큰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협착한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더 좋다고 생각하는 넓고 큰 문으로 가면 결과가 멸망이 될 것이고, 좁아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면 생명을 얻기 때문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앞에 이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길로, 어떤 문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시는 방향, 여러분이 선택한 길, 들어가려고 하는 문은 어디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이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에 어떤 사람들은 한 주간 동안 일하느라고 몸과 마음이 지쳤으니까 쉬고 즐길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찾아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나오신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신 건가요?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선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믿음의 선택,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의 선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면서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도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 드리기를 선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선택을 한 사람이 드리는 그 시간, 그 예배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고, 또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기도 한다. 이런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로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사는 받아주시고 어떤 제사는 거절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고, 그 후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법을 수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에는 안식일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율법에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가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고, 그 명령,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수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 드리는 것에 익숙해 있는,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명절을 지키는 그런 일을 계속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시기에는 부지런히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주신 말씀인데요. 1장 13절 읽어보십시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퇴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면서 단식하신 말씀입니다. 더 이상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분향하는 것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일이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명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악을 함께 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제사 드려오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이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죠. 나라가 망해서 포로 생활하기도 하고 또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난 다음 말라기 시대에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나라가 멸망할 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고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지런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제사를 나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날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로서는 부지런히 드린다고 하는 제사를 거절하신 일이 있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드리는 예배도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거절하실 수 있다. 이 점에 우리는 마음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일까? 분석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적대적인 반목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일부러 찾아가셔서 구원의 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화 중에 예배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장소가 어디가 옳은가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한 태도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인 우리는 그리심산이 있는 이 산이라고 그랬죠. 이 산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가 예배 장소로 옳은지 예루살렘이 옳은지 대답을 해 주시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마리아도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거기 있는 그리심산은 성경에는 축복의 산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데 그 중에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을 전통적인 예배 장소로 삼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예루살렘이어야 한다.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이 산이어야 합니까? 예루살렘이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당연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21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답변의 내용은 장소가 어디인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시작될 때가 이른다. 때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장소의 논쟁을 벗어나서 예배의 시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23절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를 따라서 22절에 보면 주님은 예배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을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배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예배를 하고 있는지 예배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대상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명칭이 붙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모세는 나타나지도 않으니 우리가 분명히 하자. 우리를 인도할 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신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자기들이 믿는 신,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홍해를 갈라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자고 합의를 봤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라고 부른 게 아니고 우리를 인도할 신, 이스라엘을 인도할 신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명찰은 하나님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서 광분하는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정한 방법대로, 내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금송아지와 비슷해질 우려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추측해서 내 목적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명백하게 깨달아서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시는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겠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다 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가장 높은 지존하신 하나님, 최소한 이 정도는 인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오직 지존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지존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시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하고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죠. 그런데 같은 뿌리를 둔 단어가 있습니다. worth. 예배는 받으시는 분의 가치,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거절하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사야 시대도 그렇고 말라기 시대도 그렇고 그 거절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말라기 1장 8절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었죠. 그 제물은 어떤 걸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네, 정확히 제물로 사용할 그 동물이 지정되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제일 순결한 것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데, 말라기 시대에는 어떤 것을 가져왔다고 말씀하시죠? 눈먼 것. 그러니까 양떼, 소떼 중에 제일 가치 없는 걸 가지고 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기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을 총독보다 더 못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에는 더 심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사실은 성전에서는 매일 제사가 드려졌죠.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명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너무 번거롭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분주하게 감당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오는 사람의 무엇을 보십니까?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중심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성전으로 나오냐?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귀찮고 왜 이렇게 자주 다가오냐? 번거롭다고 생각하면서 오지 않냐? 그렇게 와서 드리는 제물을 내가 받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지 스스로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23절을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앞서 장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본문에서 그 때가 언제인지도 알려주고 계시죠.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언제라고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가 이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23절에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셔. 이때란 말이 무슨 의미죠? 바로 지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바로 지금이 참된 예배를 드릴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은 성령이시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기준 삼아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 이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고 내가 정한 방식으로가 아니라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도 우리 스스로는 잘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라. 좀 쉽지 않죠? 의미 해석이 쉽게 여러분에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가 이룬 업적과 공로를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은혜로만 우리에게 예배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를 첨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이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나오죠, 성경에?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럼 아벨은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제물의 종류가 좀 다르죠. 물론 아벨은 양을 기르는 사람이었으니까 양으로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농산물로 제물을 드렸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이 드린 제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인도 정성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땀 흘려 흘린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기준을 따라서 자기가 좋다고 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큰 허물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지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가인도 자기 방식, 자기가 좋아하는 형태, 자기의 노력, 자기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보이고자 했다는 이 점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다고요?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아직 가인 아벨 시대에는 제사 제도가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에 대한 명령이 출애굽 후에 주어진 것이니까 아직은 제사 제도가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 지은 다음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 부끄러움,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그 앞에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죠? 짐승을 죽이고 껍질을 벗겨야 가죽옷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에는 짐승의 희생, 짐승의 피가 포함되어 있는 제사입니다. 나중에 확립된 제사 제도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은 정성을 다했고 자기의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는 제사였어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습니다. 물론 구약 제사 제도에도 농산물을 제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단독으로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피 흘림의 제사를 포함한 피 흘림이 포함된 제사로서 제물이 사용될 수 있었죠. 소제라는 곡식 가루를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피 흘림이 포함된 제사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 제물이 거절된 이유는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배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이 22절에 나오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배와 구원의 은혜를 연결지어 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은혜는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유대.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가져오는 유대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지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여인이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대화에서 우리는 잘 생각나지 않는 걸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은 다 금방 깨달아 알도록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어느 때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23절에서 언제라고요? 바로 이때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서 26절에 예수님이 밝히고 계시죠. 26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가 누굽니까? 그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참된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내가 그라.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구약의 피 흘림도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참된 예배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직 십자가 대속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진리로 믿게 해주시는 은혜로만 믿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룬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아무리 고관대작이라고 하더라도 재벌 부자라고 하더라도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 아무리 낮고 처하고 죄 많고 무지해도 십자가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를 품에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서 자랑거리가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약함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 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내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주시오. 그래가지고 다 보따리에 싸서 도시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 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되어서 어떤 선택을 하던가요? 내가 아버지 앞에 한없는 죄를 지었다. 그래도 내가 살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갈 때는 내가 다시는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겠고 아버지 집의 종 하나로 사용해 주시라고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맞으시던가요?
아들이 그 부끄러운 죄를 다 말하기도 전에 입을 맞추고 품에 안아서 맞아들이고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부족했고 나는 못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감싸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이런 심정,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마음에 확실하게 깨닫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에 부지런히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의 풍성하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찾고자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감싸주시고 언제든지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한량없는 것인가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를 늘 깨달아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백성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습관을 길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생활 속에서 열매로 체험되는 삶을 힘있게 이루어가도록 여호와 하나님 동행하시고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 아니고 실감나게 생활 가운데 체험하면서 우리 자신이 만족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부어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예배에 그렇게 하시겠지만 성례식을 앞두고 더 많이 기도에 힘쓰시고 경건에 힘쓰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에 온 정성을 다하며 삶에서도 산 제사를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